신명기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랫동안 광야에서 거주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북으로 가라는 그런 명령과 함께 드디어 이제 세일산을 통과하였고 에서의 자손 그 에돔 땅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모압 족속이 땅을 지났고 또 암몬 족속의 땅에 들어서게 되지요.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기만 하면 이제 암몬 족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암몬 족속은 에돔 족속이나 모압 족속처럼 요단 동편에 땅을 얻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이 이스라엘의 동족들이기에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또 괴롭히지도 말라고 명령을 하셨듯이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괴롭히지 말라고 역시나 똑같이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이제 19절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롯 자손에게 롯 자손을 생각하심으로써 그 땅을 암몬 족속에게 주었다. 그럼으로써 그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 싸우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라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으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졌을 때에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에돔 족속이 사는 세일 땅을 지나갔고 에돔을 괴롭히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하는 그 명령에 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순종은 모압 광야 길로 지나면서 모압 족속의 땅을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지시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그 땅을 그냥 지나쳐 간 것입니다. 또한 세례 시내를 지나서 아르를 지날 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암몬 족속의 땅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과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그들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그냥 그 땅을 통과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9절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며 그 땅을 통과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북으로 가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계속 동족 땅을 통과하면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지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중요하죠.
북으로 돌이키라는 그 명령이 떴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땅을 그대로 지나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순종하는 세대의 모습을 이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꼭 군대 체계와 같아서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온전히 그 말씀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전한 순종이 이런 행군의 모습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60만 대군으로서 충분히 요단 동편의 족속들과 싸워 이길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비록 동족들이긴 하지만 한번 그들과 싸워볼 만하고 건드려 볼 만했던 것입니다. 충분한 조건들이 갖추어 있었죠. 하지만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여 그들과 싸우거나 혹은 괴롭히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불순종이 있었습니까? 또 불순종을 넘어서 거역과 반역의 모습까지 보였던 이스라엘 아닙니까? 걸핏하면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또 투정되고 지도자가 어떻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불순종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라의 반역이나 금송아지 사건들은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아주 반역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광야의 기간이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며 최고의 원망을 성토하기에 이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광야 내내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원망을 전혀 없애지 않았고 또 틈만 나면 기회를 노리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그 모든 불순종과 원망들이 사라지는 순간들이 왔으니 그 출발점은 바로 북으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부터입니다. 또한 완전한 순종이 자리 잡은 것은 어디냐? 세례 시내를 건널 때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한 번 더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속도가 맞지 않아가지고 여기서는 뭐 먼저 읽고 뒤에서는 또 나중에 읽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5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불순종이 사라지고 또 순종이 찾아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불순종의 세대를 완전히 박멸시키니 정금같이 단련된 순종의 세대가 출현할 수 있었음을 이 5개의 구절들을 통해서 여실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새롭게 바뀌는 순간은 불순종이 완전히 살아 없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즉 세일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방향을 돌려 북으로 행진하는 실제적 출발이 되어 주었고 또 세례 시내에는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전환기적 장소가 되어 주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시내가 바로 기준이죠. 특히 본문에서 세례 시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세례 시내를 기준으로 하여서 불순종의 세대가 다 멸망하였고 백성들 중에서 사망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시내가 기준인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한 사람의 불순종자까지도 다 죽어 없어지는 그날, 바로 그날 드디어 세례 시내를 건너가게 되었다고 38년이라는 그 기간까지 언급한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불순종의 그 세대는 다 지나갔어. 이제 너희는 새로운 세대야. 어떤 세대? 순종의 세대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의 그 세대는 다 죽었다. 마침내 다 죽었다 라고 선포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사람을 한 명 한 명 다 세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는 죽을 사람, 너도 죽을 사람, 여기 저기 다 너 죽을 사람, 여기 얘도 죽을 사람, 저기 쟤도 죽을 사람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죽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 죽어간 시간이 바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세례 시내까지 38년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다 죽었다. 불순종의 세대는 다 죽었다. 원망의 세대는 다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짧은 생애를 사는 그 38년이란 좀 짧은 짧은 시간이죠.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에게는 어떻습니까? 얼마 살지 못한 그 인간에게는 38년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40세 정도면 어른이었으니까, 그리고 40세나 50세면 벌써 이제 그 생애를 마감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38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짧은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으시면서 그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38년이 긴 세월이라는 것이죠.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변한다고 하는데 38년이면 강산이 그러니까 몇 번 변한 겁니까? 4번씩이나 변한 그런 시간입니다. 또 세대로 치더라도 거의 2세대에 가까운 그런 세대라는 것이죠. 지금은 25년을 한 세대로 보는 것 같지만 모세 당시에는 결혼을 빨리 했기 때문에 38년이면 벌써 2세대는 벌써 지나갔을 그럴 만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편에서는 이 38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편에서 그 긴 세월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죽을 사람들이 다 죽어가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독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준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 이제 피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서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불순종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아주 영락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한마디로 모든 부정을 제거하는 성경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거룩한 내용을 담고 있는 레위기와 함께 짝을 지어서 읽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존재하는 그 모든 부정을 부정한 것들은 제거돼야 됩니다. 그것들은 누룩과 같아서 전염되기 때문에 한 터럭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한 터럭이라도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터럭을 통해서 모든 전체의 그 누룩들이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불순종의 누룩, 원망의 누룩들이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하나의 누룩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정의 요소가 전체로 퍼진다는 것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오염시킨다는 것이죠. 불순종의 세대로 오염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의 요소를 제거하고픈 것이었습니다. 부정의 요소란 정말로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이 부정의 누룩이 퍼져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불순종, 저기서도 원망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편에서 강산이 4번 변하고 또 세대로는 두 세대가 거쳐가는 이 기간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불순종의 누룩, 원망과 거역의 그 부정의 누룩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완전히 지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세례 시내까지 38년 동안에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부정의 누룩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씩 그 광야에서 죽어갔고 그 간조하고 메마른 그 땅에서 그들이 다 함께 죽어서 매장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시간들로서 축적되는 시간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망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들은 곧 하나님의 새로운 군대가 되었고 모든 불순종의 누룩이 제거된 상태에 완전한 순종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새로운 세대가 북으로 가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는 그 명령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점령이라는 그 실제적인 출발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갔고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의 매장지가 되었지만 이제 순종의 세대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가고 세례 시내를 건너므로써 드디어 새로운 순종의 세대로 이제 다시 태어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시내가 바로 기준이라는 것이죠. 세례 시내는 무엇입니까? 불순종과 원망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이 바로 세례 시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 몰아넣고 사람들이 하나씩 그 한 나라도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벌을 내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지독한 하나님이구나, 좀 야비하지 않나? 인정도 없네 라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단편적인 시간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하심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고 또 실제적인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고 또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쪽에 위험한 생각 쪽에 고정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준엄함보다 죄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절대로 부정한 죄와 가까이 할 수가 없으십니다. 만약 죄가 한 터럭만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그 한 터럭 때문에 그 사람을 당장 불로써 태워 죽여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부정의 세대, 불순종의 세대를 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진정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정의 요소를 다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부정의 요소들이 제거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인간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세대와 함께 하시지 부정의 세대, 원망의 세대와 결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불순종의 세대에게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실제적인 이유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불순종의 누룩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세례 시내가 하나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원망의 누룩, 불순종의 누룩,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순종으로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순간이 세례 시내였듯이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순간이 우리의 전환점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언제나 새롭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길 원하오니 나를 순종의 정금같이 만들어 주옵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